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에베소서는 전체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장에서 3장까지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바울은 교회를 웅장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해서 그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성령이 일조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의 하나됨을 너희는 힘써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 성도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목적에 합하게 사느냐에 달려 있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4장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두 개의 상반된 다른 용어를 대조하여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4장에서는 새 사람과 옛 사람이라고 하는 상반된 용어를 대조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오면서 빛과 어둠을 대조하여서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이니 빛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보시게 되어질 말씀 속에 또 다른 대조되어진 두 용어를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혜로운 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을 대조하여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 같이 되지 말고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렇게 해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근데 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지혜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로운 삶의 지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방면이든지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 박학다식하다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굉장히 부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방면으로 모르는 게 없는 사람, 박학다식함, 이것을 지혜라고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그것과는 조금 결을 달리해요. 또 다른 하나,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말을 할 때 이런 것이 있어요. 세상 살아가는데 지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 화합하면서 모나지 않게, 그리고 눈치 있게, 그리고 자기의 유익도 챙겨가면서, 즉 세상 살아가는 처세술을 가리켜서 지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혜와는 조금 결을 달리합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삶, 이것을 가리켜서 지혜롭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려고 하죠. 이런 삶을 가리켜서 지혜롭다라고 말을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지혜로운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인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해보고 다음 주에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를 같이 묵상을 할 텐데, 지혜로운 삶이 무엇이냐? 바울의 말에 의하면 세월을 아끼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말, 우리가 대충 이해가 되죠. 어떻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이해는 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바에 대하여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영어 성경, 영어로 번역되어진 성경들을 보게 되어지면 크게 두 가지 다른 번역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껴라 하는 말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서 번역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를 하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Redeeming the Ti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Redeeming the Time을 직역하면 타임, 시간을 리딤해라 하는 것이거든요. 이 리딤이 구속하다라는 말입니다. 또는 돈을 주고 다시 산다 하는 말이 리딤이에요. 그러니까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도로 사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지 먼저 이 구속하다라고 하는 것, 되산다, 리딤이 어디에 자주 사용이 되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런 말 많이 쓰죠. 속량하셨다 또는 대속하셨다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아끼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이 다른 곳에서 번역이 될 때는 속량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된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4장 5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할 때 이 속량하다라는 말이 엑사고라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본문에는 세월을 아껴라 할 때 아끼다라고 하는 말로 엑사고라조가 번역이 된 것에 비해서 여기에서는 속량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세월을 아끼다의 이 아낀다는 말이 속량하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말로 구속하신 게 아니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당신의 목숨을 값으로 치르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신 거죠. 도로 사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사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에게 다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값을 주고 도로 사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율법 아래 적혀 있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율법에 적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 그것을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내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속량, 구속, 대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개념에서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시간을 구속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시간을 구속한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가 시간을 무엇인가 값을 치르고 산다는 말이거든요. 값을 치르고 사야 돼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시공간인데 이 세상의 시공간은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죠.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럼 사탄은 본질상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 죄악 덩어리인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시공간이니까 당연히 시공간 속에는 악이 들어와 있죠. 악이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라고 말을 하는 이 때가 악하다는 말은 시대가 악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악한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 인간들은요, 아담 이후 전부 죄인으로 태어나서 안 그래도 죄 가운데 사는데 사탄이 심어놓은 악
악이라고 하는 이 시공간 속에 살다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로 물들어져 있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것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인이라 불리지 아니하고 의인으로 불리게 된 사람이 성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성도들조차도 별 생각 없이 자연인들이 이 시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 그냥 같이 묻어서 살다 보면 분명히 의인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삶의 내용은 죄인이 사는 삶의 방식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시간을 구속할 필요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악으로 물들어져 있는, 악이 심겨져 있는 이 시간을 구속하여 살지 아니하면 성도라 할지라도 자연인이 사는 삶의 방식, 죄 가운데 어울려 사는 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구속하기 위하여서 치러내야 할 값이 과연 무엇일까? 바울의 표현을 보자고 하면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어떻게 행할 것인가 자세히 주의하라. 이 주의하는 이게 우리가 치러내야 할 값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해서 로마서 13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해서 우리가 이 죄가 담겨져 있는 시공간 속에서 치러내어 시간을 구속해야 될 값은 단정히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치러내야 할 값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른 표현을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았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라.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라. 근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4장 7절에 보게 되어지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고 5장 8절을 보시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자를 잘 두루 찾고 있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같은 말들이에요. 근신하라, 정신을 차려라, 깨어라, 기도하라.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왜 그렇게 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하여 이야기를 했을까? 그만큼 베드로의 이 마음 깊은 곳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그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즈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까지 베드로는 의기양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배반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너희 중에 나를 부인하는 자가 있을 거야 할 때 베드로가 주님 모두가 다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한치의 거짓 없이 솔직한 심정으로 나는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다짐했던 베드로인데요,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나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게 되고 그 잡혀가시던 그 뜰에 어슬렁 거리다가 어린 소녀 앞에서 부인하잖아요. 나는 예수님 몰라.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한두 번 하다가 세 번째는 아예 저주하고 맹세해가면서까지 난 절대 몰라.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인하게 되어진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당당했던 베드로가 부인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신을 차리고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부인을 하고 말았다는 것을 그는 생생하게 경험한 거예요. 얼마나 치욕스러운 경험입니까?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고요,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얘들아 너희는 나처럼 되지 않기를 원한다.
나처럼 또 이렇게 실패하지 않길 원한다, 실수하지 않길 원한다. 정신 차려, 깨어 있어야 돼, 근신해야 돼. 그래야만 악이 심겨져 있는 이 시공간 속에서 너희는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악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비유하여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무릎이 아파가지고 수술하신 분들이 제법 됩니다. 이제 연세가 드시고 하면 이 무릎이 이제 연골이 다 닳고 그냥 버티기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아파서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되는데요. 수술하고 나면 어떻던가요? 곧바로 이렇게 걸을 수 있나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요, 한 달, 세 달, 6개월, 심한 경우에는 1년 동안도 재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재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무릎을 꺾고 피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부드럽게 되어져서 정상적으로 행보할 수 있을 때까지 재활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수술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재활 훈련이 없으면 수술 받기 이전과 다름이 없거나 그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당신의 목숨을 값으로 치러서 우리를 대속하셨다. 이걸 수술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수술을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의인으로 불려지게 된다 해서 곧바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재활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재활 훈련을 하지 않으면 분명히 이름은 의인인데 내용은 죄인의 삶을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의인답게 살아내는 삶을 위한 영적인 재활 훈련을 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정신을 차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근신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깨어있다, 기도한다, 이런 말들이 전부 재활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자연인으로 살 때 우리의 가치관은 비뚤어져 있죠. 우리의 삶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격도 비뚤어져 있어요. 삶의 방식이 나쁜 습관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쳐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못 고친다니까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어디에서 지금 사탄이 그 심어놓은 그 시공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냥 넋놓고 있으면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름은 의인으로 살아가는데 삶의 내용은 자연인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나쁜 짓 해가면서 그게 나쁜 것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이 구원하셨다고 하니까 천국은 보장돼 있겠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죄인이 사는 방식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 이 말이죠. 바로 이와 같은 삶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시간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거슬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악이 스며들어 있는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가? 정신을 차리고 그 시간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어놓은 그 악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 이게 바로 시간을 구속한다 하는 말의 의미예요. 세월을 아낀다 하는 말의 의미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또 하나, 세월을 아끼라 할 때에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또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똑같이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opportunity는 기회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역을 해보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라, 기회를 잘 살려라, 이런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세월을 아껴라 할 때 그것을 기회라고 지금 번역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기회.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볼 때 이 세월에 해당되어지는 헬라어 원어를 보시게 되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로스가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기회로 번역을 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의미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시간이라고 할 때 우리 한국말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에는 두 개의 다른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 방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카이로스가 있는데요. 크로노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시간 속에는 사탄이 악을 심어 놓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따라 그냥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에 젖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시간인데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는 달라집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시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인데 크로노스로 보게 되어지면 사탄이 심어놓은 악이 있는 시간이 되고요, 카이로스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담겨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기회라고 번역을 했을까 볼 때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따라서 선을 행할 기회로 주어진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할 기회의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기회로 번역을 한 것이죠.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을 때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치러내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을 때 그 목적과도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디도서 2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량을 하셨어요. 왜 속량하셨을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당신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담겨 있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선한 일을 할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되는 것이죠.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라고 할 때 때가 악하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악이 가득 차게 될 때, 관영할 때 가득 차게 되어지면 세상의 끝날이 오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세상의 끝날의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면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다,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말은 기회라고 하는 의미로 다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을 행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기회의 제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회가 천년만년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 기회의 시간이 마감된다는 거예요. 끝이 난다, 이런 말이죠. 바로 그와 같이 제한된 기회의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달란트 비율을 보시게 되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해서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다시 오면 꺼내서 도로 돌려드리면 되겠지, 이렇게 하죠.
크게 잘못된 것 없어 보이는데 주인이 돌아와서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하여 남긴 자들에게는 칭찬을 하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꾸짖잖아요. 심하게 꾸짖어요. 너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땅에 묻어두었다 다시 꺼내놓느냐, 이렇게 책망하시거든요. 왜 책망을 하실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1달란트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해보았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뭐하고 살았을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뭐하고 살았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았을 것 같아요. 자기 기뻐하는 대로, 이것은 내 삶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살지.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1달란트 묻어두었으니까, 자 주님 여기 있습니다, 도로 돌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라고 기회로 주신 그 시간들을 자기를 위하여 살다가 마지막 때에 기회가 문을 닫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후회가 남겠죠. 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구나. 후회가 남겠죠. 후회는 남는데 기회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잖아요. 문이 닫혔다 이 말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삶을 혹시 내가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선한 일을 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하는 게 선한 일이냐? 선한 일 많이 있습니다. 대표되는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선한 일은 이런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죠. 그 일을 위하여 기꺼이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나의 에너지를 투자해서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도록 나를 드리는 것, 이게 선한 일입니다. 또 다른 선한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펼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자비와 긍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선한 일입니다. 사회의 부조리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냥 아이고 이 세상 어떻게 되려고 이 모양이야 하는 것으로 탄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지 아니하고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리에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 선한 일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면서 성숙한 인격으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전부 선한 일입니다. 이러한 선한 일은요, 우리에게 언제까지나 기회로 주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곧 문이 닫혀질 그 제한된 시간들 속에서 최대한 기회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한 일들을 행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 땅을 살면서 지금까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왔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회로 주신 시간들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가? 나의 남은 생이 주께서 맡기신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신 기회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하여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성도다움이란 지혜롭게 사는 것인데, 이 지혜는 세월을 아끼는 데 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악이 심겨져 있는 시간을 구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속한다고요? 값을 치러냄으로써 정신을 바짝 차려서 시간이 끌고 가는 대로 흔들리고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심겨져 있는 악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거룩을 실현해내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야 할 기회인 것을 알고 이 제한된 기회에 최선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한 일을 행하는 이것이 곧 세월을 아끼는 것이요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남은 삶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는 악한 이 세대에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다른 하나는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도다운 삶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고맙습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이 성도다운 삶인데, 지혜로운 삶이란 다름 아닌 세월을 아끼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미 사탄이 이 세상의 시공간 속에 심어놓은 악이 요청하는 대로 휘둘리거나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면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원하옵나니 우리에게 그와 같은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어찌하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담겨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시간들 속에 목적에 따라서 선한 일에 열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계속 있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물질을 투자하게 하시고 우리의 에너지를 쏟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흐뭇해 하실 만한 귀한 달란트를 남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삶을 간절히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약한 세대에서 어찌하든지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휘둘리지 아니하고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 시간들을 구속하면서 정신을 차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이 시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목적을 잘 깨닫고 그에 따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에 너는 너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렸구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